사람들이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길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거의 맨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뛰어들어 가지고 공장을 세우기도 하시고 사무실을 차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일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두 가지 길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그 직업의 길,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길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 시험에 패스를 해야 되고, 또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다른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신앙의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혼동한 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에 이런 무도덕하고 침체를 가져온 원인입니다. 많은 분들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내 신앙을 인정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가 복을 받은 것은 틀림없지만 이 길이 하나님께 가는 신앙의 길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또 찾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목회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내가 목회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신앙과 열정을 인정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순수한 말씀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고 리더십으로 성공한 것은, 이것은 직업으로 목회에 성공한 것이지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인들이 이 두 가지의 그 균형을 잘 잡도록, 특히 청소년들이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잡도록 그걸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할 때는 공부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그때 공부는 다 팽개치고 오로지 그냥 하나님에게 미쳐서 그냥 날뛰도록 하면 나중에 다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입학하니까 교수님들이 전 과목을 원서를 읽도록 했습니다. 국어책만 빼놓고는 전부 원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1학년 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원서를 읽는 게 훨씬 쉬웠습니다. 영어로 책을 역사라든지 케미스트리, 화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모든 책에 있어서 한글로 된 것보다는 영어로 읽는 것이 훨씬 쉬웠습니다. 나중에 무슨 논문을 쓴다든지 무슨 이렇게 할 때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이제 놓친 분들을 보면 나중에 이제 논문을 쓰더라도 표절 시비가 나오게 되고 결국 영어로 다 읽어내질 못하니까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또 무슨 공부를 할 때 보면 기초가 중요하고 또 그걸 또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하면서 신앙의 열정을 잃지 않도록, 말씀의 가치를 잃지 않도록 목회자가 그것을 잘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서 보기 싫은 것이 있으면 헝겊이나 신문지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 사람이 죽어가지고 시체가 누워있는데 경찰들이 와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시신은 보는 것이 좋지가 않으니까 하얀 천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럼 일단 안 보이니까 없다고 치고 조사를 하고 기자들은 와서 기사를 쓰고 이러는 것입니다. 또 하숙집이나 자취집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는데 음식 찌꺼기가 있는 그 그릇을 치우지 않았는데 손님이 온다, 친구들이 온다 이러면은 그걸 보여줄 수 없으니까 신문지로 덮어놓는다든지 보자기로 덮어놓으면 일단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길을 가면서 선글라스를 낀 여성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너무 눈부시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론 멋도 부리는 것도 있지만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끼는데 요즘은 선글라스 끼고 길을 가는 사람이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호주에 이렇게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태양이 너무 태양 광선이 강하기 때문에 꼭 외출할 때 선글라스를 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무 태양이 강하기 때문에 피부를 보호하도록 선크림도 보통 우리나라에서 쓰는 선크림보다도 훨씬 강한 선크림을 꼭 바르고 나가. 그렇게 해야 화상이라든지 피부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런 주의를 줍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참 필요하지만 태양빛이 너무 강하면 눈이 부셔가지고 시력을 다치게 되고 또 피부가 타게 되니까 차단을 시키기 위해서 선글라스라든지 이런 선크림을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뒤에 모세의 얼굴에서 너무 강한 빛이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모세의 얼굴을 쳐다봐야 되는데 모세의 얼굴에서 너무 강한 광선이 나오기 때문에 모세를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수건을 좀 써달라고, 태양 같은 그 빛을 좀 차단을 시켜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쓰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선글라스를 끼고 모세를 만나는 것처럼 모세가 이제 수건을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고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하는데 바울은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실명을 해버리게 됩니다. 눈을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리게, 너무 그 광선이 강해가지고 실명을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빛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요즘 미국 같은 데서 네바다 사막에서 핵실험을 하면 그 참관하는 분들이 다 특수 안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핵실험 할 때 너무 강한 빛이 나오기 때문에 특수 안경을 쓰지 않으면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버섯 구름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방사능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강한 광선, 강한 에너지, 이걸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그 영광, 텔레비전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세상에 그 성공한 그 영광에 도취될 때가 많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광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에너지, 이게 수백만 배 강한 빛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들 중에서 영광스럽고 권세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수도 영광스럽고 판검사도 영광스럽고 의사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이 설교하는 일입니다. 이 설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최고의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냥 모르니까 막 그냥 설교하는 것입니다. 설교하고 모르는 가운데 은혜 받고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제대로 안다면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우리가 설교를 제대로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제일 위대한 일이 설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뭔가 하면 설교를 듣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 속에 태양보다 더 강력한, 마치 핵실험할 때 원자 폭탄이 터질 때 나오는 그런 빛이 우리 영혼 속에 비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받는 그 빛은 율법에서 나오는 그 빛보다도, 세상 지식에서 나오는 빛보다도 수백만 배 강력한
에너지와 빛이 우리 영혼 속에 비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받으려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즉시 우리에게서 또 빛이 나오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얼굴에서 빛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서 또 빛이, 강력한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말씀을 많이 희석을 시키고 교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희석을 시켜서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너무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 설교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듣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현실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이기려면 강한 빛이 우리 얼굴에서 우리 영혼에서 나와야 되는데 너무 모르고 듣고 너무 모르고 설교하고 이러니까 결국 오늘 이 현실 앞에서 주저앉고 비참하게 우리 자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의 얼굴에서 또 강한 빛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사탄의 권세가 굴복하게 되고 그때 길이 열리게 되고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희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것은 마치 밤에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낮에 선글라스 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밤에는 왜 선글라스를 낍니까? 근데 밤에 이제 어두운데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하게 되면 결국은 잘 보지 못하니까 사람을 치게 되기도 하고 다른 자와 충돌하게도 되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사람의 추천서가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부흥을 일으켜 놓고 난 뒤에 고린도를 떠나가지고 아시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뒤에 고린도에 여러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루살렘 사도들의 추천을 받고 예루살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정확한 사람들이었고 체계적으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고린도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이 부흥을 일으키긴 일으켰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너무 체계 없이 부흥을 일으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당신이 어떻게 해서 고린도를 부흥을 시킨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당신이 또 고린도에 와서 설교를 하고 고린도 교회를 지도하려고 하면 예루살렘 12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오고 또 자기 속에서도 적어가지고 정식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그리고 고린도에 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고린도 교회를 지도해라 이런 연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온 새로운 목회자들, 새로운 지도자들은 아주 정확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막 주먹구구식으로 부흥을 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아주 일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신도 이제부터 여기 고린도에 와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려면 체계적으로 정식으로 이력서를 제출하고 정식으로 자기소개서를 내고 정식으로 추천서를 써가지고 내고 와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참 좋았지만 이 사람들은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뭘 모르는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12사도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로 특별히 세웠다 이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읽고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그냥 맨손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교회가 이렇게 커지게 되었습니다. 뒤에 온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당신은 너무 체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당신 자신이 문제다. 당신 자신은 어느 누구도 추천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당신을 정명하지 않았는데 당신 멋대로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당신이 여기 와서 설교하려고 하면 이력서도 내고 자기소개서도 내고 또 예루살렘 사도들의 추천서도 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와서 설교 못하고 목회, 우리 이제는 그냥 시시하게 일을 안 하겠다. 이제는 철저하게 바르게 하나님 일을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초대 교회 때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전혀 자격도 갖추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추천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 교회 저 교회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무리도식을 하고 또 선교 헌금을 내놔라, 뭘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다케라고 하는 오래된 이 문서를 보면 이런 엉터리 전도자들, 이런 엉터리 선교사들을 어떻게 분간할 것인가, 분간하는 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 와서 일주일 이상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죽치고 있는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 정확하지도 않는데 무슨 헌금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건 다 엉터리 전도자니까 그런 사람들을 내보내라, 이런 교훈들을 디다케라고 하는 그런 문서에 적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그가 고린도에 와가지고 많은 복음의 결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뒤에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겠다. 우리는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우리 질서 있게 일을 하겠다. 이러면서 다시 추천서를 쓰고 다시 자기소개서를 쓰고 다시 자기 자신을 증명해라, 이렇게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너희들이 하나님의 추천서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소개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교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어떤 추천서보다 중요한 추천서가 뭔가 하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이 와서 설교하는데 막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재미있는 예화도 많이 드는데 설교 끝나고 나면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나? 설교 들을 때는 보면은 굉장히 웃기고 재미있었는데 설교 끝나고 나면 머릿속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가면서, 특히 할머니들이 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저 사람은 아무래도 엉터리인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엉터리가 맞아요. 할머니들이 엉터리를 하면 그 엉터리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양들은 목자의 없는, 너희들이 이미 주님이 쓴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된 것이 추천서고, 이게 예수님이 쓴 편지이기 때문에 또 다른 추천서는 필요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그 성공의 앵글리칸 처치 소속의 목사인데 어느 교회에서도 청빙을 해주지 않아서 이 사람은 교회를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지 휘필드가 처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설교할 때 어느 교회는 16명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16명들이 그 설교를 듣고 다 미쳐버렸습니다. 16명이 조지 휘필드의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16명이 다 미쳐버렸습니다. 미친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어떤 교회도 휘필드에게 설교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미칠까 싶어가지고 그런 청빙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휘필드는 어쩔 수 없어서 교회가 없는 곳을 찾아가서 이런 그 노방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킹스우드라고 하는 광산촌이었습니다. 이 킹스우드라는 광산촌은 교회도 없고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정말 소외된 곳 중에 소외된 곳이었습니다. 휘필드는 거기를 찾아가서 막 탄광에서 지금 막 나오는 얼굴이 시커먼 광부들 거기 길에 그 언덕에 앉게 해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했습니다. 근데 그 광부들이 그 석탄이 묻은 검은 얼굴에서 두 줄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줄이 뭔가 하면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그 감격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부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종을 보내주셨다. 그러면서 이들은 감격해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젊은 말씀의 종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러면서 그 광부들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웨일즈에서는 야외에서 설교하는 평신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월 해리스라는 평신도였는데 평신도는 설교를 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설교를 설교라고 하지 않고 권면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설교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권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권면이 결국은 설교였습니다. 근데 평신도가 권면을 하면서 다녔고 사람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 깡패로부터 몽둥이를 많이 맞았습니다. 네가 뭔데? 깡패들도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깡패들이 네가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네가 평신도인데 설교를 하고 돌아다니느냐. 그래가지고 몽둥이로 맞고 발로 밟히고. 그래서 하월 해리스가 다른 사람보다 빨리 죽습니다. 대개 이 시대 때 목사들은 빨리 죽습니다. 대개 50대 돼서 다 죽습니다. 너무 진을 설교한다고 진을 빼기 때문에 다 50대 죽습니다. 칼빈, 조지 휘필드, 스펄전 다 50대 중반에 다 죽습니다. 하월 해리스는 빨리 죽습니다. 빨리 죽는데 그 원인이 뭔가 하면 너무 많이 맞아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라든지 하월 해리스는 교회 청빙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설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면 교인들이 은혜 받아서 미치기 때문에 목사들이 그게 두려워가지고 설교시킬 기회도 주지 않고 청빙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월 해리스는 3번이나 목사가 되려고 신청을 했지만 다 거부당합니다. 조지 휘필드는 가는 데마다 교회에 가서 설교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그는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미칠까 싶어서 목사들이 두려워가지고 그에게 설교를 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가 런던에 있는 공원에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대충 헤아려 보니까 한 8만 명 정도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오차가 있다 생각해도 최소한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조지 휘필드의 육성 설교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하는 중에 비가 막 쏟아졌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그 3만 명에서 8만 명 되는 사람들이 전부 서서 비를 맞으면서 설교를 들었고 그 중에 울면서 기도하고 너무 힘써 기도하는 바람에 탈진해서 쓰러지는 교인들이 여러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휘필드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저 사람은 광신자다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러나 휘필드는 18세기에 영국의 부흥을 주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워낙 능력 있게 설교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회당에서 설교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설교하십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설교하십니다. 그때 나온 말씀 설교가 위대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어떤 농부가 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다 아주 탁월한
그 설교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아직까지는 많은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엄청난 에너지. 목사님들도 보면 알아듣습니다. 바른 말씀을 알아듣고 장로님들도 알아듣고 교인들도 알아듣습니다.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우리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잠재적인 재산입니다. 통합적 교회인데, 서울의 통합적 교회인데 아주 그 오래된 교회고, 이 청년들에게 이 어떤 그 운동권 사상이 들어가가지고 교회가 큰 시험이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한번 설교를 했는데, 설교 마치고 원로 장로님들이 다 오셨어요. 그럼 이제 원로 장로님들이 막 울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젊었을 때 오늘 그 젊은 목사님이 이야기한 그 식으로 우리가 믿었는데 우리 너무 오랫동안 그 감격을 잊어버렸다고. 너무 우리는 오랫동안 그 감격을, 그 머리가 하얀 노인들이 오셨어요. 와가지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겁니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이 말씀을 들을 기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좋아합니다. 웃기는 그런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이제 금방 끝난다, 효과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근데 점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 성공의 우상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이 능력이 없어지고 있는, 성공이 들어오면서 목회자의 마음속에, 평신도들의 마음속에, 장로님들의 마음속에 성공주의가 들어오면서 이 복음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밀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적입니다. 제일 무서운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이 에너지가 북한에 있는 수소폭탄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흥은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막습니다. 전쟁을 막고 젊은이들의 길을 엽니다. 그런데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지면서 점점 위험에 빠지고 위기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마음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부흥되고 커지면서 이런 어떤 체계적인 것, 인간적인 자격, 또 인간적인 이런 체계들,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세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나 교회에 제일 무서운 것이 뭔가 하면 세련되고 싶은 유혹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이에 먹으로 쓰는 이 붓글씨,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참 이 붓글씨 잘 쓰는 분은 굉장히 그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의 예술로. 중국에서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붓글씨 잘 쓰는 사람 무조건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붓글씨 잘 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마음을 갈고 닦아서 글씨를 써야 아름다운 붓글씨가 쓰여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종이가 아니고 돌판에 받은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되는, 서로가 서로를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시내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앞에는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히브리 노예, 아브라함의 자손 히브리인들 이러는데, 위대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옷은 새 옷을 갈아입고 모세만 산 꼭대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밤낮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을 두 돌판에 새겨진 것을 받게 됩니다. 십계라고 하는 오래된 그 영화를 보면 찰턴 헤스턴이 모세 아닙니까?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법궤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돌판에 불로서 글을 새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파박 불이 와가지고 막 때리면서 글을 이제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에 불로서 글을 새기는 것은 율법의 한 줄 한 줄이 불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폭탄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력적인 말씀입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 3계명, 이 계명 하나하나가 폭발적인 핵무기 같은 위력을 가진 그런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비를 받았다는 것은 핵무기 10개를 받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가 있을까요? 그 불도 그냥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돌판도 그냥 돌비였습니다. 던지면 깨어질 수도 있는 그냥 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긴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인간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쇳덩어리보다 더 단단하고 돌덩어리보다 더 단단하고 금강석보다 더 단단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긴다고 하는 것은 이건 원자폭탄보다 더 강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 핵무기 같은 이런 위력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돌덩어리보다 더 단단하고 금강석보다 더 단단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파박 성령으로 새겨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에너지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마음속에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다면 여기 있는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뜨리려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바다가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것은 이 강도 7이 아닙니다. 강도 7도 그냥 흔들릴 정도지 강도 7 정도 가지고 산이 옮겨지지 못합니다. 산이 굴러떨어지려면 8이라든지 9 정도 되는 지진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강도 7, 8 되는 강력한 에너지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홋카이도는 북해도 아닙니까? 맨 북쪽에 있는 그 홋카이도에 가면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지진의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스팔트가 푹 꺼졌는데 아스팔트 한 쪼가리가 남아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삐쪽하게 탑처럼 해서 위에 아스팔트 한 쪼가리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가 옛날에 아스팔트였던 것입니다. 그게 다 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평지였던 곳이 점점 산이 올라가 가지고 아주 제법 큰 산이, 아주 큰 산은 아니고 작은 동산같이 된
지금도 뜨겁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뜨거운 그런 산이 된, 바위산이 된 곳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산이 옮겨서 바다에 빠지는 그런 위력적인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 핍박을 당해도 돈이 없어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질 때,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이것은 강도 7, 8 이상의 그 지진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한 것이고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이 우리 머리에서 나온 것처럼 인간의 창작품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창작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사람이 새로운 이론을 이야기해서 또 어떤 학자가 새로운 이야기를 해서 그걸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상과 이론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가 없습니다. 돌같이 단단한 마음, 쇠같이 단단한 마음, 금강석같이 단단한 마음을 녹여서 눈물 흘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상으로도 눈물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이론을 인정을 해주고 인간의 이론을 권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스스로 속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이론으로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식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업신여기는데 그건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증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계심을 스스로 증명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율법은 죽이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데 보면 율법은 살리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살리는 것은 뭐고 또 죽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고속도로의 가드레일을 생각하면 됩니다. 고속도로에 보면 가드레일이 이렇게 있는데 가드레일은 이건 생명선입니다. 요 운전자들은 가드레일 안으로 운전을 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삽니다. 근데 가드레일을 받고 넘어가면 골짜기에 떨어져서 죽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가면 삽니다. 틀림없이 삽니다. 근데 율법을 벗어나면 죽습니다. 근데 율법은 이미 벗어난 사람을 도로 고속도로에 올려놓지 못합니다. 또 설사 고속도로에 있다 하더라도 더 속력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자기가 알아서 가이드를 그 가드레일 안으로 달리면 살고 목적지까지 가면 사는 것이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넘어가면 죽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가드레일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조건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드레일 밖에 있는 떨어진 차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잘 달리지 못하는 차는 새 엔진을 달아가지고 더 세게 달리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율법하고 복음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린다 하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율법은 가이드라인 밖으로 벗어난 차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또 더 빨리 달리게 할 수 없어요. 새 엔진을 달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새 능력을 줘서 더 잘 달릴 수 있도록,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주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어떤 영광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보면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여 보지도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진지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시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은 신나는 말씀도 아니고 재미있는 말씀도 아니고 전부 하지 말라는 금지의 말씀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모든 것도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은 너무 우리 능력을 제한하는 재미없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시시하게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40일 동안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모세가 죽었다 이러면서 우리가 더 재미있는 신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은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감정 표현을 합니다. 좋아서 죽으려고 그럽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막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막 절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배반을 했다고.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밑에서 막 떠드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뭐라고 막 전쟁이 난 것 같습니다.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과음을 치고 있는데 전쟁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면 이 전쟁 소리가 아니고 이거는 술 마시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떠드는 소리라고. 내려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이 언약의 돌비를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고 받았던 그 돌비를 던져서 깨버립니다.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어 던져서 깨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망시키고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시며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컷 시내산까지 데리고 갔다가 죽였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영광이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돌에 새겨진 이 율법의 말씀으로는 저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영광을 보여주면 모세가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는 그건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 실망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율법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못 데려갑니다. 우선 내 자신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강력한 영광을 보여줘서 이 실망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산에 올라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바위 틈에 모세를 숨기고 손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손을 딱 떼는데 모세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등을 보고 또 하나님이 얼른 덮습니다. 모세가 죽을까 싶어가지고 얼른 덮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등을 봤는데 모세의 얼굴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태양 같은 빛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호주의 햇빛 같은 강력한 햇빛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눈을 뜰 수가 없어가지고 모세에게 제발 수건을 좀 써달라고, 선글라스를 사주시든지 수건을 쓰시든지 우리가 지금 눈을 뜰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수건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니까 더 좋은 거예요. 빛나는 얼굴 가지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막 술술술술 나오고 하나님도 바로 응답해 주시고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강력한 빛이 발산이 되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이 뭡니까?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등이 뭘까요? 얼굴은 아닌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얼굴이면 얼굴이라고 했죠. 근데 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은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밝은 하이라이트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에 조금 덜 밝은 부분만 봤는데도 하나님은 모세가 죽을까 싶어서 얼른 손으로 덮으셨고 강력한 빛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은 어디서 나오게 됩니까? 얼굴의 빛은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얼굴, 가장 강력한 하이라이트, 하나님의 빛 중에서 가장 강력한 빛은 어디서 보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모세가 보았던 그 영광보다 더 강력한 영광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속에 막 비치게 되고 우리에게서도 그 빛이 막 나오게 됩니다. 모세는 고린도에 있는 그 장로들과 목회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사역자 모세도 그렇게 빛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건을 다 뒤집어 썼는데 너희들은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구나.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추천서를 쓰라, 이력서를 쓰라, 자필 소개서를 쓰라 이러는데 너희들은 복음이 뭔지 모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나게 되는가? 너희들 얼굴에 다 수건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다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어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가 아무것도 지금 못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수건을 덮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실체를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 잔치상을 차려놓으면 어떻습니까? 어머니들이 그 위에 수건을 다 덮어가 식탁보를 덮어가지고 못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어른들이 안 오셨기 때문에 거기 뭐 파리가 앉아도 안 되고 먼지가 앉아도 안 되고 또 아이들이 손을 대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음식을 차려놓은 위에 다 식탁보를 다 덮어놓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볼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낮은 포복으로 가가지고 또 그걸 싹 들춰보고 그중 일부를 또 도둑질 해가지고 우리는 먹습니다. 아, 굉장하죠. 뭐 닭다리 하나만 훔쳐도 이거는 굉장한 건데 들키면 이제 두드리 막는 각오를 맞아도 좋습니다. 그 잔치상 음식은 터져도 두드리 맞아도 먹을 가치가 있습니다. 옛날에 서양에 이런 별장 같은 데 가면 어떻습니까? 주인이 오기 전에는 소파라든지 가구에 다 이렇게 천을 덮어 씌워 놓습니다. 그 소파를 쓸 수가 없어요. 피아노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결혼식 할 때는 신부에게 면사포를 씌워가지고 얼굴을 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신부의 얼굴은 누가 맨 먼저 봐야 되는가, 신랑이 맨 먼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랑이 면사포를 이렇게 벗기기 전까지는 아무도 신부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이쁜지 안 이쁜지 높은 콘지 덜 찬 콘지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맛있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지만 수건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고 먹으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 피아노가 있고 소파가 있고 가구가 있지만 주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건을 덮어 씌워놨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그 가구가 얼마나 비싼 가구인지 소파가 얼마나 멋있는지 못 봅니다. 왜냐하면 수건을 다 씌워놨기 때문에. 신부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신부인데 면사포를 씌워놨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신랑이 그 면사포를 벗기지 않았기 때문에 볼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옴으로써 모든 것이 다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음식 위에 있는 식탁보를 다 치웁니다. 거기 보면 막 닭다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소고기, 잡채, 뭐 온갖 음식들이 다 있습니다. 먹으라고 그래요. 먹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구들 덮고 있는 천을 다 벗깁니다.
소파에 앉으라 그러고 가구를 쓰라 그러고 피아노를 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 면사포를 벗겼습니다. 신부 먹을 수는 없지만 신부 볼 수 있습니다. 신부가 이렇게 이쁘구나. 신부가 이렇게 잘생겼구나. 모든 것을 다 보고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고 모든 가구를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혼자 수건을 덮어쓰고 먹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신부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 고린도에 있는 이 교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사상, 사람들의 인정, 무슨 사람들의 시스템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스스로 수건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말씀을 먹지도 않고 신부 얼굴을 보지도 않고 피아노를 치지도 않고 그냥 계속 굶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것이 금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음식 먹으려고 하면 어른들이 자로 막 때립니다. 그 가구 천 씌워놨는데 위에 앉아있으면 엉덩이를 때립니다. 왜 여기 앉으냐고. 신부 막 면사포 들치려고 이러면 어른들이 막 꿀밤을 줍니다. 왜 지금 신랑도 안 왔는데 왜 신부 면사포를, 신부 얼굴을 보려고 하냐고.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자유입니다. 이제는 음식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피아노 마음대로 칠 수 있습니다. 신부와 같이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노래도 할 수 있고 춤도 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계급이 없습니다. 거기는 속박이 없습니다. 거기는 인간적인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학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구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하녀든지 머슴이든지 노예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피아노를 연주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신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칠애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거칠애가 필요하지 않다고. 이게 기독교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대개 처음에 초기 단계, 개척 단계에는 정말 순수한 복음만 가지고 체계도 없이 그냥 막 기도하고 울고 전도하고 이래서 막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부흥이 일어나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체계를 갖추고 싶은 것입니다. 어느 정도 체계는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시스템을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어떤 세상적인 이런 방법을 좋아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수건을 뒤집어 써버립니다. 자기 혼자 수건을 뒤집어 써서 이제 음식도 먹지도 않고 피아노도 치지 않고 막 불만에 차가지고 모든 거 다 엉터리라고, 모든 거 기독교인 모든 거 다 엉터리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혼자 막 불만을 터뜨리는데 그거는 바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고 부흥이 일어날 때 한 번 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데 올무에 잡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예배가 격식에 딱 맞아떨어지고 교회가 조직에 딱 맞고 이렇게 되면 다시 수건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저는 가끔씩 설교하러 갈 때 보면 예배가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6시 00에 입장, 6시 5분에 반주 시작, 그리고 6시 몇 분에 기도 시작, 끝나는 시간, 설교 시작 막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여기서 좀 오버하면 어떡하냐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안 됩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죽이 높습니다. 우리 부목사 목이 달아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개신교의 장점이 뭡니까? 대표기도 할 때 기도문을 읽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기도문을 읽습니다. 기도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문이 없으니까 얼마나 기도 잘합니까? 추석 때 그 재밌게 놀았던 거, 이게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없지만은 맛있는 거 먹었던 거, 뭐 은혜가 막 되는 거예요, 은혜가. 기도문은 그런 거 없어요. 기도문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독교가 커지고 나서는 막 신학적으로 따집니다. 헬라어가 어쩌니, 헬라어 어쩌니 저쩌니 하는 사람들은 다 헬라어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이 딱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랑한다 할 때 뭐 아가페니 뭐 다 섞여 썼습니다. 이런 경우도 쓰고 저런 경우도 쓰고, 그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격식이 없어요. 이 말 썼다가 정말 성경 안에도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도. 그래서 이런 사랑은 뭐 형제 간의 사랑, 이런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거 썼다 저거 썼다 지맘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이라든지 언어라고 하는 것이 돕는 수단은 될 수 있지만, 이게 격식으로 딱 얽어매 버리면 수건도로 뒤집어 써버립니다. 수건도로 뒤집어, 이제 그때부터 굶기 시작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어떤 곳에 사정이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 올 때까지 불을 다 꺼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지금 불을 다 꺼놓았기 때문에 몇인지도 알 수가 없고,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알 수 없고, 이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근데 드디어 그 중요한 사람이 도착해서 불을 켰습니다. 불을 켜니까 막 환호성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일단 방이 환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방 안에 있는 가구들이 보이면 번쩍번쩍 하는 가구인 겁니다. 그리고 음식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거기에 상들레가 있습니다. 거기에 막 꽃들이 있습니다. 캄캄할 때는 하나도 안 보였던 것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분이 오고 불을 켜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먹을 수 있고 다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고 난 뒤에는 어떤 게,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울은 고린도집 13장에 나오는 그 희미한 거울이 아닙니다. 빛을 반사하는 거울인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막 비치니까 우리가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 빛을 막 반사를 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막 빛을 발산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수건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목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막 그걸 가지고 논쟁하는데,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성들이 설교 막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막 되는 거예요. 안 시켜주면 그냥 주일학교 반을 붕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펄전 교회에서는 어떤 반 담임 선생님, 여자 담임 선생님이 학생이 몇 명이냐? 800명이었습니다. 800명. 주일학교 그 반만 800명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병신도 설교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면 되는 거예요. 설교를 왜 하냐? 그럼 권면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때리면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따지고 이게 뭐 헌법에 있느냐 없느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지 마라. 그럼 나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가서 또 길거리에 가가지고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오늘 우리 청년들 수건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나이에 대해서 결혼을 못해가 썩었냐?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뭐 그런다 해서 결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없는 남자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취직이나 학벌이나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막 먹으면 되는 거나. 지금 먹을 거 없으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나 먹고 국수나 먹고 열심을 막 내는 겁니다. 열심을 내는 겁니다. 내가 결혼 안 하면 누가 답답하나, 내가 답답하나, 하나님 답답하나 한번 내기를 해보자. 결국은 자기가 답답하죠. 먹으면 되는 겁니다. 먹으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직장 안 주셔서 교회에서 내내 기도하는데, 하나님도 시끄러우시면 또 직장 주시겠죠.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봉사해요. 열심히 봉사인데 하나님도 답답하면 알아서 하시겠죠.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하니, 보기 안 좋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하면 되는 거예요. 여성이 설교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나 그런 거 모른다 물어보면 모른다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설교해? 나 이 설교인지 몰랐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설거지 모르고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기회 주는 대로 그냥 먹으면 되는 것이고, 봉사하면 되는 것이고, 열심을 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생활이 불안정하지 않느냐? 불안정한 게 훨씬 낫습니다. 안정이 무서운 독입니다. 안정. 여러분, 교회가 언제부터 기도 안 합니까? 교회가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자기 예배당을 가지면서부터 사실 격식주의로 빠져 수군을 뒤집었습니다. 목사님도 정치하러 슬슬 돌아다니고 딴짓하러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개인도 자기 집 가지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교회가 이제 그 땅을 가지고 예배당 가지고 그러면 이제 끊임없이 교인들 헌금 내게 하려고 막 주차장을 구하고 막 선교관 세우고 막 일을 벌려 나갑니다. 선교사 1000명 목표로 해서 막 헌금을 시킵니다. 수건입니다. 다 수건이에요. 수건. 그냥 갈 사람 가고 못 가면 못 가는 거고, 그 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수건 다 벗었습니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겁니다. 안 시켜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인데 내가 왜 남 눈치를 보며 왜 남 기쁜 일 해주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수건 쓸 필요가 없어요. 수건 뒤집어 써봐야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괜히 사람 시비 걸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말려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원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냥 하는 겁니다. 음식 막 먹으시기 바랍니다. 음식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막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에너지가 다시 살아납니다. 핵무기 100만 배 되는 사람이 벌써 달라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자매는 자유롭다. 저 자매는 격식에 매이지 않는다. 저 자매는 정말 파워풀하다. 저 자매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저 형제는 겁이 없는 형제다. 강도 8되는 이 지진파가 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얼굴을 보시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서 아무것도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한평생을 드리는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수건 다 벗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캄캄한 방에 있을 때 답답했는데 전깃불이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너무 음식도 굉장하고 꽃들도 굉장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도 너무 멋있고 우리 주님 너무너무 멋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세상의 수건 뒤집어 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갖다 대는 자에 매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사는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